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리더십이 되게 됩니다. 그가 썼던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행함이 도덕적인 행함 그리고 윤리적인 행함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없어도 행위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강조보다는 더 강하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이 참된 믿음이 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봤던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서신서의 저자와 그리고 받게 되는 독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요. 그리고 서신을 받는 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서신서를 읽는 독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흩어져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왜 흩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나게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그러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모두 다 흩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가 그 핍박 속에서 사방으로 흩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흩어졌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들이 처해진 상황은 핍박과 크나큰 환란이 있었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머나먼 땅으로 흩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오늘 영적 교훈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도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있다라고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들이 만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있을까요? 아니면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과 시험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면 뭐가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받는다면 뭐가 다른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본질적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련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험을 만날 때 보여주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마주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 앞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낭망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려는 겁니다. 그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는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닌 것이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학생은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시험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감당을 하게 되면 그 시험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전쟁이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싸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약속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시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룹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이것은 중요한 아주 영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덕목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만 이 인내라고 하는 것들이 성품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야고보가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일반적인 시험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3절로 넘어가서는 그냥 단순한 시험, 고난의 의미로 이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서 연단으로 이 시험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이것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시험을 맞이하기 시작하면 시험은 연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연단과 시험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을 찾아보니까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열을 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로 녹여서 진짜 금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금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과정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시험은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 기준이 되기 시작하고, 내 믿음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점금같이 내 영혼이 나오게 되는 과정이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으로 시험을 맞이할 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열매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뜻은 무엇 아래에 머무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인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에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그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피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지고 그 아래 머무는 것이 너무 힘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인내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면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내해가는 과정이 결코 어렵고 그렇게 힘든 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운 현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의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의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맞이하는 현실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늑대 소굴이고 우리는 마치 양처럼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늑대 소굴에 우리를 늑대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약한 양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이라면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양으로 늑대 소굴로 보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양은 스스로 늑대 소굴로 가지 않습니다. 잡아먹힐 것이 뻔한데 스스로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양이 늑대 소굴로 가는 경우는 목자가 앞장서서 양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거기가 늑대 소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늑대 소굴인데 그 목자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누구시냐면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로 와 계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능히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 그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시련의 짐을 진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쉬게 하시는 그 방법이 이들을 부르셔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의 내용을 주님의 멍에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이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씌워주는 농기구였습니다.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를 서로 표현했을 때 멍에를 맨다라는 겁니다. 내 멍에를 매라라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 되신 분께서 그분이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멍에를 메고 있었지만 그분이 다 메주시면서 나는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인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 히포모네, 무거운 멍에 아래 머무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면 그때 주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 아래 머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어렵지 않고 쉬워지기 시작하고 그 인내의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인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합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주로 표현을 하자면 포기하면 끝까지 안 되는 것이고 결승선까지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는 끝까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야고보가 시험을 만나면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했는지 이유를 발견합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믿음의 연단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갈 때 인내라고 하는 성품이 생겨나게 되는데, 인내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고서는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면 우리 영혼은 성숙해지고, 그러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험이 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로 영적 성숙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적인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결핍이 있고 부족한데,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계속 가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평생을 살아내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한 가지 표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고 고난과 시련이 너무 많은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녔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식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실패였다, 나의 인생은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통의 순간을 표현했던 순간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고통의 순간에 있었는지 잘 표현해 줍니다. 사울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순간을 경험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9절 뒤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부족을 덮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결핍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왜 기뻐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연단으로 바뀌고,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라는 성품이 길러지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성숙의 단계가 어느 정도냐면 부족함이 없는 단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통, 그 어려움, 시련들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담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삶으로,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시험이 왔다면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시려고 그러한 일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다면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낭망치 말고 온전히 기뻐하시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하고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